할렐루야! 오늘은 복된 성탄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감성 돋는 70년대 성탄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핸드폰 가로보기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사의 좋은 소식, 그림은 그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날개 달린 천사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신화점으로 치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이 계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치부하시기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특별히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전환되지 아니하였습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70년대 성탄 추억으로 삼았습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추억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추억거리는 밤마다의 성탄 준비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70년대 강원도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전기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고 마을의 TV는 무척 귀했습니다. 빨랫줄마다에는 아기들의 하얀 기저귀 천이 가득가득 널렸으며 깡통 하나만 주면 남자아이들이 해 떨어지는 줄 모르고 어울려 땀 흘리며 놀 때였습니다. 전기밥솥은 아직 나오기 전이어서 잘 사는 집은 골로를 썼고 나무를 쓰는 집도 많았습니다. 저녁 연기가 피어오를 때쯤이면 집집마다 어머니들이 아무개야 밥 먹으라 하고 이렇게 소리치는 소리가 아련하게 들리던 그때가 70년대였습니다. 젊은 분들에게는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라고 하시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맞아 그땐 그랬지 하고 아름다운 당시의 추억이 눈앞에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TV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탄을 한 달 앞두고 성탄을 준비하는 모임은 언제나 흥미진진한 것이었습니다. 성극 준비는 밤에 교회에 나갈 수 있는 귀한 놀이터였습니다. 흠모하는 여학생이라도 있으면 말 한번 붙여보지도 못했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교회 양쪽 벽에 못을 박아놓고 철사줄을 걸어놓고 매 순서가 시작되고 끝날 때마다 무슨 권세가 되는 것이냐 막을 열고 닫았던 일이 기억에 새롭습니다. 순서가 끝날 때마다 교회 어르신들과 마을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면서 누구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순서 하나가 끝날 때마다 어깨를 으쓱거리며 얼마나 존재가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과거에 순진했던 70년대의 추억이죠. 디지털화 되어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감성의 공간은 점점 축소되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합니다. 기억에 남는 성탄에 관한 두 번째 추억은 성탄 트리를 베는 것과 장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너는 고페르나무, 잣나무입니다.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라고 했습니다. 성탄 트리를 만드는 것은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거창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에 보는 나무의 사이즈는 참 적당하지 않습니까? 교회 천장에 닿아서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한 2m에서 2m 50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는 살림법이 상당히 엄중한 시절 아니었겠습니까? 백주대 낮에 성탄나무를 베어서 마을로 들어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낮에 산기슭에 올라가서 적당한 나무를 물색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미리 봐두고 어스러운 해가 기울 때 톱을 가슴에 숨겨가지고 산기슭으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나무를 베어서 기다렸다가 해가 떨어지면 두세 명의 남자아이들이 그 나무를 끌고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성탄목을 준비하는 것은 성탄의 시작과도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성탄목을 베어서 교회에 세운 다음에 솜을 걸고 반짝이를 걸고 아름다운 색깔의 등을 건 다음에 그리고는 성탄의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성탄목을 해마다 톱을 들고 가서 산에서 베었던 것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성탄하면 세 번째로 소박한 성탄 선물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기 전에 우리는 미리 사람의 이름을 적은 쪽지를 돌리죠. 그리고 그 쪽지에 적힌 이름의 선물을 제각각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 행사가 끝이 나면 모두가 둘러앉아서 선물 나누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말솜씨가 좋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빨간 고깔 모자에 빨간 산타 옷을 입고 그리고 하얀 수염을 턱에 붙이고는 할아버지 흉내를 내면서 선물을 나눠주면서 익살스러운 가벼운 벌칙을 주시곤 하였습니다. 이때 쓰여진 주요한 벌칙들은 노래 부르기나 엉덩이로 이름 쓰기 혹은 짐승들의 모습 흉내내기, 짐승들의 울음소리 흉내내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보통의 웃음은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깜짝 놀랄 웃음이 터지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웠던 성탄 선물 나누기의 행사였습니다. 대단한 선물은 아니었지만 간단하고 소박한 그 선물에 대한 기대가 무척 아름답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특별히 조그마한 손전등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한 것인데 한 손에 쏙 들어오는 만지고 놀기 딱 좋은 손전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독생자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일생에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것 말고 성탄의 작은 선물 위에도 작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하면 기억나는 것은 새벽송이 저는 특별히 기억이 납니다. 무용과 율동, 성탄, 성극 이러한 행사가 마치고 선물 나누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새벽송을 떠나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먼 길을 경운기를 타고 갔던 교회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 고향에서의 경우는 바닷가가 있는 마을까지 먼 길을 떠났다가 오면 새벽 6시까지입니다. 당시는 지금보다 몹시 추웠기 때문에 찬바람에 떨지 말라고 펄펄 끓는 가마솥 라면을 한 국자씩 이렇게 먹고 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라면을 어떻게 끓이나 하고 교회 주방을 한번 살짝 엿본 적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찐빵을 팔고 계시던 권사님 한 분이 그 상황을 지배하고 계셨는데 미리 까놓은 라면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라면 스프를 바가지에 한가득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이 펄펄 끓자 라면 수십 개를 커다란 가마솥에 한꺼번에 집어넣고 라면 스프 한 바가지를 집어넣더니 나무주걱으로 휘휘 돌리면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당시는 가난하여서 라면에 국수를 넣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이날만큼은 라면에 국수를 넣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로뎀 나무 아래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먹고 마시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라라고 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총총 빛나는 차가운 새벽송 먼 길을 다녀오기 위하여서 함께 모여서 먹던 펄펄 끓던 라면은 무척 맛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는 전면적인 비대면 예배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피하여서 모두가 집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아름다운 성탄의 귀한 추억들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